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8절은 그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도 국민의 안전한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통치권을 선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도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국가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왔기 때문에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그 의무를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목회자의 실수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합니다. 그런 심령으로는 그런데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과 한탄한 입술로 살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역시 무지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습니다. 인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영예롭고 이 외경스러운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부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교육자를 공격하는 거죠.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교육자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탄은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육자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건 교육자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 성도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특정한 성도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한우리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보다 교육자가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 설교가 특정 성도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까 봐, 그것을 혹시 건드렸다가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덧날까 봐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를 빼고 전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며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문체나 바울이 쓸 법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바울을 흉내낸 사람이거나 바울의 제자이거나 바울의 문체에 익숙한 사람이지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썼든 쓰지 않았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든 아니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내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이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데, 교회 사역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이 교회 사역의 첫 번째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어디냐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향해서 이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과 우리 서로를 섬기는 방향이라고 하는 교회 사역의 방향은 바뀔 수 없는 방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내 일을 챙기거나 내 유리함을 도모하는 일들은 배제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은 왜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거나 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업 운영 방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방향이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나 존경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고 권사님들을 어머니처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들은 평생 동안
이 제단에서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고 땀 흘리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평생 동안 헌신하시고 애를 쓰시면서 교회를 일구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보세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는 데가 있기나 합니까? 존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부자, 박수 치는 일은 있어도 존경하는 일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배웠고, 선생님이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는지 그분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호를 열 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뭐냐? 그분들을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죠.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인권이 신장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졌다고 해서 존경할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존경할 분을 찾지 못하는, 눈이 감겨져 버린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사실 세상 공동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배나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심이 있는데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선한 양심이 시사하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첫 번째 자세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겸손한 자세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첫 번째 자세여야 됩니다. 연장자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일수록 겸손한 자세는 두말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자세이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으면 이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찬양대, 식당 봉사, 연합회 사역, 주차 사역, 안내 사역, 헌금 수전, 헌금 관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교사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응원은 기도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양심을 두 가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 있습니다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신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증인,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지시하고 권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옳은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 이 양심이에요. 도덕적인 판단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케도 하고 죄를 깨닫게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양심이. 그런데 양심으로만 안 됩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는 그런 양심마저도 없는 인간이 있지만 양심이 그러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양심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양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 선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는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이 양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생각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디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양심이 완전히 나중에는 어떤 소리도 하지 않는 죽은 양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양심이 복음의 빛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제대로 된 양심이 되어야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책망을 이 양심이란 녀석이 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에 대해서는 양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양심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책임지는 일, 책임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양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도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찔림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찔림을 안 받았겠습니까? 찔림 받았겠죠. 동생을 죽였으니. 그런데 책임 없는 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 양심이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양심이라면 하나님, 제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죽였습니다. 동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형이 동생을 건사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은요, 이 책임을 지지 않을 일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내는 거죠. 책망은 받을지라도 이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양심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양심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 양심은 깨닫지 못하게 해요. 양심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양심은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시작이 처음에는 찔림을 받다가 나중에는 무디어져서 염려를 나중에는 조금 하다가는, 괴로워하다가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빼먹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흘러 가다가 나중에 침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양심은 믿음의 부하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 양심은 그냥 양심이 아니라 복음의 빛에 들어가야 됩니다. 쬐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믿음의 양심이 되고, 그걸 오늘 말씀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양심만 있으면 말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내가 온몸이 아프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폐만 끼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굉장히 바른 판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 바른 양심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이 복음의 빛을 받거나 믿음의 수하에 들어있는 양심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심이 복음의 빛을 받고 믿음의 수하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있을 동안,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기도해야지. 내가 그 녀석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과 애씀이 복음의 빛 비추는 가운데, 믿음의 수하에 있는 양심 가운데 판단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양심이 복음의 빛을 쬐이게 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믿음의 수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사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도 형식이에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이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상호 적대감이 자리 잡고 죄와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조화가 깨지는,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안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평강이 필요한데 계속 하나님의 평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거두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언약이 옛 언약이다 그랬죠?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요구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요, 그 안에는 저주와 벌이 들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복음이 요구하는 법이요,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시온에서 받은 법입니다.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받은 법입니다. 그 새 언약 시온산에서 받은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보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새 언약, 복음이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보시기에 참 좋게 생기셨죠? 예,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 그런 판단을 합니다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내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거울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뭐가? 평강이 자리 잡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샬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 샬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을 뵙기를 기도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드시고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연말 성탄절기 대림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